성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킹제임스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는 것으로, 이게 뭐냐면 성령의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이라고 하면은 개개인의 감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 돼 있어요. 벌써 성경 번역이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 개역개정에는 상당히 사람 쪽으로 가 있고, 킹제임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굉장히 결정적인 결정타를 입힌 게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교훈과 책망이 이렇게 세트처럼 붙어 있잖아요. 그죠? 교훈 아니면 책망. 근데 이게 킹제임스에서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교리와 책망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리. 여러분 교리하고 교훈하고 같습니까? 단순히 교훈은요, 개개인에게 교훈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교리들, 그 내용들. 그러니까 이 교리라고 하면은 신학교에서 말하는 단순한 어떤 교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개역개정에서는 감동이라는 말을 썼고 교훈이라는 말을 써서 상당히 하나님 관점보다는 사람 관점에 이렇게 그 관점이 들어가 있고요. 킹제임스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그 다음에 뭘로 되어 있냐면은 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훈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할 때 이걸 자꾸 교훈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 될 수 있죠.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메시지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안에서 자꾸 교훈만 찾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 모든 내용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마들 자꾸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해놓고 자꾸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떤 해명들, 교훈 이런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갈증이 있을 겁니다. 자꾸 교훈이나 듣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실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승천과 재림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야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궁금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지지 않으니까 목이 많이 마르고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늘 이렇게 메시지를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와도 그렇게 그 얘기 같고 다음 주 와도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암암리의 생각 속에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과 연관된 말씀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겠지만, 또 그렇게 못 들으셨던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할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뭐가 그렇게 목말랐는지 알고 싶대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잠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줘요. 제가 설명을 다 해라니까. 딴 데는 어떻게 설교하는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여기 와서만 설교를 들었으니까. 한번 누가 뭐 얘기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본문 들어갈까요?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8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이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물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그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강타를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한 밤도 마찬가지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의 한 가운데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보통 다른 분들이 전하는 이 그 9장에 있는 8장에 있는 말씀이나 혹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나팔 재앙이나 또 혹은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르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에서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계시록에서 서로 간에 주장이 다른 부분들은 어느 부분이냐면 휴거 시점이 언제냐,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달라요. 이런 내용들은 예를 들어 첫째 천사가 이렇게 했다, 둘째 천사가 이렇게 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여기서 덧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서로 간에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 혹은 두 증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이 주요 쟁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큰 주요 쟁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는 말이나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주는 거나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 일단은 기억하시면서 한번 봅시다. 자, 1, 2절 봅자. 우리 여기를 한번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8장 앞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어디 갔지? 아까 이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말을 해야지 하고 그렇게 열심히 보았다가 여러분하고 얘기하느라고 깜빡 잊어버렸네요. 어딘지 생각나면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한번 봅시다. 자, 어린 양이, 자, 오늘 이제 1, 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에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자, 7째 봉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재양이 쭉 연결되어 왔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이 7째 봉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7째 봉인은 인재양의 7번째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7째 인은 특별한 어떤 재앙이 한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전부 다 7째 인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7째 인을, 그래서 7째 인을 여실 때 하늘에서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고요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이 모든 봉인이 열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는 곧 열릴 거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 조용한데 지금 이 시간은 조용하니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걸 맞이할 수 있도록 각오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나팔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팔을 줘서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료를 가지고, 자, 나팔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 3절에서 5절에 보면 기도의 향과 불에 쏟아지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가 금향료를 가지고, 저번 주에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천사가 금향료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 있어요. 이 제단은 성막에서 보는 번제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막 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이판에 있던 분들은 성막 엄청나게 했을 거고. 그러니까, 성막 문을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물이 거기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죠. 그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음이 물두멍이 있죠. 구원받은 자들의 성화입니다. 물두멍. 그래서 물두멍은 사이즈가 규격이 안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성화는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죠. 수준과 크기가. 그래서 어쨌든 이 제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단은 번제단인데, 계시록에는 이 번제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자신의 삶과 목숨을 태워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당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제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막으로 표현하면 번제단과 같다 이 말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교로 목숨을 들여서 죽은 순교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6장 9절과 10절. 이거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6장 여기입니다. 이걸 말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적어놨네요.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인데,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이라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순교의 시작은 바로 사도들이 스데반의 순교, 사도들의 순교. 그래서 대부분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자연사 당한 사도는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24장로와 같이 구약에 순교당한 자, 신약에 순교당한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그곳이 오늘 계시록에서는 제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시각적 효과로는 성막에 있는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 그려지셨죠?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뭔 기도를 하는지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는 이 시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쉬라고 했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쏟아지는 것은 그 숫자가 찼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가 죽임당한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그게 지금 쌓여 있단 말이죠. 그걸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편 쪽으로 가보면, 요한계시록 뒤쪽에 가보면 이렇게 하심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옳으십니다. 왜요? 그들이 죄 없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였고 순교케 했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갚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공의를 근거해서 과거의 어떤 근거들, 하나님 앞에 했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 심판의 때를 가져올 한일회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래서 한일회는 첫 번째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인데, 이것은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 이게 교훈 삼아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가 쌓였고 하나님께서 시행하라라는 명령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바로 이런 상호 관계 속에서 좀 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보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의 오늘 낮에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 실천하는 삶에 대한 통찰을 주는데, 땅에 일어나는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에 속한 자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앞에서 1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결과라고 말하면서, 성도가 매일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관찰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야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며,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우리 모든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해결책으로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순종을 하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걸 감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묻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애매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보통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뭘 어떻게 해줘라. 꼭 보면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은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답입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 이제 나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저번에 했으니까 오늘 뭐지 간단하게 해도 빨리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나팔은 뭡니까? 천사가 하늘 제단에서 불을 담아 땅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결과는 바로 그 기도 응답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대체적으로 이게 전부 다 불이라는 말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불.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지난 날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불이라는 말로 마지막 때 심판을 우리에게 언급을 했고, 실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도 전부 다 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고 있던 천사가 놓자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영들이 심판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수목과 각종 푸른 풀 3분의 1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태운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불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어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쭉 설명을 하겠지만 소행성 충돌이나 혹은 핵폭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 발화된 불들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은 종말 때 있을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심판의 도구가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박과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18절과 23절을 보니까 불, 진동, 여기 진동이라는 표현들은 지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을 설명하면서 38장에서는 지진으로 산이, 절벽이, 성벽이 무너진다. 이렇게, 그런, 이건 지진이거든요. 그 다음에 칼, 이거는 이제 칼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고 전염병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을 관찰하는 겁니다. 전염병과 피, 그 다음에 불과 유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심판의 성취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알다시피 유대인이고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뭡니까? 그걸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훑어 살펴보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떤 사도들은 본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율법과 십자가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 두 구분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도들 훨씬 이상으로 탁월하게. 그래서 그가 정말 우리가 꼭 알고 싶은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수 있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도들이 평상시에 그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도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 그 구약에 있는 이 예언서들, 이쪽 부분과 요한계시록을 잘 접목을 해서 그가 그 소선지서나 대선지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이 마지막 종말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완성될 것인가를 계시록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기록을 하면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완성하시는구나, 이렇게 실천하시는구나, 그걸 적으면서 아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뭐 큰 산, 여기 거대한 산, 둘째 나팔에 보면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진다.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을 부니, 그 다음에 하늘의 등불처럼 큰 별,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사도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비슷한 말을 쓰기는 썼지만, 오늘 여기 사도 요한도 이 글을 쓰면서 이게 뭘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있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곧.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은 그 큰 별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전에는 전부 다 큰 별이 아마 이걸 것입니다, 저걸 것입니다,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는 주장에 불과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아시겠습니까? 또 마음에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복은 7년 대환란에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을 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증인의 주자로 설 수도 있는, 정말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있던 모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정말 이날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저는 계시록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증인의 삶을 완수하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지, 휴거가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휴거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때 가도 좋고 저때 가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불과 진동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 스티브 호킹이라면 여러분 물리학자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근데 그가 지구 멸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경고를 계속 평생을 하고 갔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기후 변화. 요번도 내가 오늘 호주 뉴스를 보니까 118년 만에 저기 더보에서 남쪽이죠. 그쪽 지역에 댐이 있는데 그게 비가 110 몇 미리가 쏟아져 가지고 댐이 그렇게 가물었다가 꽉 찰 뿐만 아니라 댐을 방류하는 바람에 그 밑에 있는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그 넓은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겼더구만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같은 NSW 안에예요. 거기도 NSW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건 전부 다 무슨 영향이라고요? 기후변화라고. 저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쭉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이거 기후변화가 왜 일어났다고요? 산불 때문에. 산불로 인해서 큰 구름대가, 연기 구름대가 형성되었고, 이 큰 구름대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어디에서는 뭡니까? 비가 오게, 어디에서는 계속 가뭄이 들도록,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그 다음에 호주 산불,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브라질, 곳곳에 너무 과거에는 없었던 거대한 산불들이 몇 개월을 탔어요. 예, 한국은 불도 아니죠. 그 사이즈에 비하면. 그럴 정도로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가뭄이나 혹은 홍수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인을 떼듯이 기근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준비를 해야 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세 번째 인입니다. 세 번째 인입니다. 네 번째 인이 떼지면 그 다음에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장의 변화랍니다. 예, 이 안에 있는 그 멘틀이라는 핵이 점점 그게 그 집안을 뚫고 나올 정도로 이 집안이 너무 약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화산이 폭발을 할 것인가, 뭐 후지산이 먼저 폭발을 하냐, 백두산이 먼저 하냐, 뭐 어디 산이 먼저 하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장이 약화되어서 지구를 태양풍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자기장이 보호를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날라올 때 그 자기장이 보호를 해서 그걸 다 밀어냈었어요. 그러나 이게 약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소행성 충돌이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풍으로 인해서 보호하고 있는 지구의 자기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태양의 질량 방출이 불안정할 것을 예견을 했어요. 이 스티븐 호킹이. 그래서 또 기후변화로 지구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폭염, 가뭄, 번개가 증가하고 불이 나고 해서, 옛날에는 사실 비가 그렇게 와도 번개는 그렇게 치지를 않았어요. 요즘은 비 오면은 번개가 기본으로 따라서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과거와 그런 부분들이 다른 겁니다. 이 일들은 한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숫자가 점점 빈번해짐으로 인해서 속도를 내고 있어요. 한일에는 이 일들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강도가 세질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식량 대란과 경제적인 큰 타격이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 기근을 통해서 그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준비하겠죠. 당연히. 예.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여기서 보면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피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번째 나팔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피가 된다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가. 그 다음에 바다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배가 3분의 1이 깨져요. 이 일은 수질의
오염과 환경 문제를 초래해서 생태계를 파괴할 것인데 바다 생물들의 죽음과 피는 그러니까 바다 생물들이 죽으니까 피가 그래서 죽음과 피는 전 지구적인 심각한 그래서 이런 생물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염병을 가져올 것이고 실제 전쟁사를 보면 1차, 2차 세계대전에 전쟁 중에 실제 총이나 이런 무기에 의해서 죽은 자들도 있지만 실제 상당히 많은 숫자는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떤 생물들이 죽고 이렇게 되면 전염병이 돌게 되고 이 병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는 이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의 영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사회 문화 문제와 경제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오늘 보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배가 3분의 1이 부서져서 어업은 불가능하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배가 파괴되어서 해상 운송도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물가는 굉장히 치솟게 되겠죠. 여기에서 구분해 봐야 하는 것은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셋째 나팔 때의 현상과 비슷하지만 셋째 나팔은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는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라고 요한이 그렇게 환상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셋째 나팔은 분명히 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행성 충돌로 분명히 구분이 되죠. 별은 하늘에서 오는 행성 충돌입니다. 그러나 둘째 나팔은 불붙은 큰 산이라고 표현하고 스가랴서 14장에서도 보면 이 핵폭발을 표현한 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천사는 바로 핵전쟁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가 조금 달라 보이지만 별 혹은 그 다음에 산, 불붙은 산과 같은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은 그 표현으로 봐서 배의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배를 이렇게 조준해서 타격하는 걸로 봐서 행성은 어떤 것을 타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준해서. 고개 좀 끄덕거려 봐요. 나 혼자만 설명하게 하지 말고. 핵폭은 어떤 걸 조준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봐서 두 번째 나팔은 핵전쟁을 의미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별이라고 하니까 그 위에서 우주에서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강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져 쓴 물이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상수원이 그래서 이게 강 같은 데 떨어져서 강은 우리가 먹는 식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쓴 물이 되어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고통이 찾아오고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거는 예를 들어 인터넷이 안 돼도 살 수 있고 뭘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물과 식량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매일 공급해야 우리 생명을 계속 연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근과 이 나팔 재앙이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뭘 알게 되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는 경고라는 것을 모두 다 알게 불신자도 압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알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서 이 상황을 보고 둘로 현저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갈라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그 부분들이 갈라지고 또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떨어진 큰 별을 별이라고
분명히 본문이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소형성, 아까 말하니까 자기장이 약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폭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지구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행성이 대기권 안으로 진입하면 대기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그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급격히 상승하게 되어서 그것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들이 불덩어리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나팔은 행성 충돌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쑥은 쑥인데 쓴 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어로 보면 압신도스라는 말인데 재난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쑥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나와요. 나의 고통과 나의 비참함과 쑥과 쓴맛을 기억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쑥이라는 말은 재난과 고통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에레미야서 23장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하여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쑥으로 먹이고, 여기 쑥이 등장하고 있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아까 쑥이 물에 떨어져서 쓴 물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에레미야 23장에 예언하기를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리니 똑같이요. 세 번째 나팔 재앙과 같은 표현을 그대로 에레미야가 기록하면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불경건함이 온 땅으로 퍼져나감이라. 우상 앞에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했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면서 실제로 소행성을 이루는 성분은 왜 쑥이 될 수밖에 없냐면 철질, 곧 철과 니켈, 그 다음에 석철질, 석이라는 건 돌석자를 써서 돌이라는 얘기. 이 금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매우 자신이 있어요. 제가 원래 금속가 출신이라 이 니켈, 철 이런 말들이 다 무슨 말인지 아주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행성 떨어진 그 떨어진 돌을 여러분 그거 주스면 돈 많이 받는 거 아시죠? 행성에서 떨어진 거.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줍듯이 찾아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팔면은 돈 엄청나게 받으니까 그거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찾았어요. 찾아서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철질 혹은 석철질. 그래서 보니까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돌로 이렇게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철질일 수도 있고 석철질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강과 물, 샘이 쓰고 독하게 만들어질 것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이 떨어지면서. 근데 특별히 이것이 떨어질 때는 아까는 바다에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 세 번째 나팔은 대부분 강에 떨어져서 우리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그 물과 식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입니다. 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비춤이 없다는 표현은 해와 달과 별이 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해, 달, 별들이요. 그걸 빛을 비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암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고려하면 네 번째 나팔은 세 번째 나팔의 결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핵폭탄 터졌죠. 행성 충돌했죠. 그러니까 하늘에 버섯구름이 생기죠. 저번에 한번 그거 소행성 충돌했을 때 그 러시아에 그 행성이 충돌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들에 대해서 큰 한 500m 사이즈 정도의 행성이 떨어졌을 때 그 후폭풍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하늘에 버섯구름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서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화재와 둘째 나팔의 핵폭, 그러니까 첫째 나팔의 화재,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의 핵폭발,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의 행성 충돌은 모두 거대한 버섯구름을 형성하게 되어서 버섯구름들이 2차, 3차 재난을 불러오는데 버섯구름은 햇빛을 차단해서 어둠과 추위가 발생하게 돼. 여기에 많은 생명체들이 고통을 받고 신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 1, 2, 3, 4 나팔 너무 간단하게 기록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7 나팔이니까 4 나팔은 불었는데 앞으로 3 나팔이 남았죠. 그 3 나팔이 자 13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 펴세요. 13절.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에 한 천사가 날아가는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자 제가 한번 기억해 두라 그랬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자, 누가 대상이 됩니까? 땅에 사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도 땅에 살고 있는데. 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불신자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같은 성격의 나팔로, 나팔은 나팔인데 같은 성격의 나팔로 구분하는 것인데 이 화니까 같은 성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나팔은 성도들과 무관한 재앙과 심판의 성격을 갖는데 이들은 땅에 거하는 자, 불신자들에게 겨냥된 재앙입니다. 이때 남아있는 성도들은 성경에 피난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치 고센 땅에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실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 가운데 넷째 재앙부터 고센 땅에 구별하여서 보호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부터는 이 두 짐승의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섯째 나팔도 하나의 일이 아니라 두 짐승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나팔까지가 사실은 전 3년 반에 있을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5, 6, 7번째는 7 대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팔 재앙, 7 나팔 재앙 끝, 후 3년 반 대접 재앙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여기 분류로 보면 1나팔에서 4나팔이 전 3년 반이고 화 있으리라는 후 3년 반의 대접 재앙으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5번째, 6, 7번째 나팔은 전부 다 후 3년 반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5번째 나팔부터는 두 짐승의 시대를 거쳐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라는 분명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나팔 시기는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고 자, 이제 구분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팔이 끝나면 화 있으리라고 할 때 그 중간에 네 나팔이 지나가고 5번째 나팔 대접재앙에 딱 들어가는 그 시점에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합니다. 시간의 배열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42달 앞에 전 3년 반은 날로 이야기했지만은 후 3년 반은 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2달이라는 시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 13절 땅에 사는 자들 화 있으리라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다른 나팔 소리 들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1장 10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벌이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거는 이거 뭡니까? 중간기에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뜻이고요. 13장 8절에 보면 땅에서 거하는 자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대부분 뭐를 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표도 받고 경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13장 12절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러면 제가 하나 조금 다 하고 할게요.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아시겠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현상인지 아시겠죠? 표도 받고 짐승에게 경배도 하고 그 다음에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기도 하고. 이들이 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합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같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666표 나오면 내가 제일 먼저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 표 받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괴물 같은 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뭔데 그걸 바꿉니까?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표 받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끝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도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지라. 또 땅에 사는 자들, 또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이 또 등장하죠.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놀랄 것이라. 이게 놀랄 것이는 리을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자, 제가 아까 뭔 얘기를 하나 하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못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면 후 3년 반에는 전부 다 불신자, 땅에 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냐? 아니요. 후 3년 반에도요, 두 증인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걸 보고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해서 승천하는 거, 휴거하는 걸 보고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후 3년 반을 지나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자들이 후 3년 반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8장을 정리하면서 이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네 나팔과 두 증인에 대한 이해를 오늘 이 8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나팔을 실행하면서 세상은 큰 손상을 입게 되고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며 혼란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재림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예언할 것입니다. 이 전 3년반은 바로 그러니, 그래서 그 증거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두 증인이 경고의 나팔을 땅에서 불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은 징조로, 심판의 징조로 말씀하고 계시고 땅에 있는 증인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막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회개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외치는 이 복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의 회개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한 일의 절반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요. 이 나팔 소리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아시겠습니까? 생생하게 경험해. 불신자들도 전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경배와 순결한 사랑 안에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강해질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아는 자들은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고 혼란스러워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요, 중국 교회에서 그걸 봤어요. 중국 교회는 핍박이 다반사예요.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강해요.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것 같이 보여지죠? 아니요. 핍박을 받으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강해지고 힘으로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당해봐서 모르겠죠. 당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경멸하고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힘들 것입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은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담아 두셔야 돼요. 제가요,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받아서 벌써 설교 준비 다 해놨습니다. 12월 31일 날 할 거, 내년에 하나님이 뭘 하라고 주셔서 제가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지금 경건한 생활을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와요. 여러분 내면을 강하게 만드셔야 해요. 이때 생명 없는 신앙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가진 신앙인들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것입니다. 이렇게 8장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9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은 대부분이 나팔재앙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팔재앙, 네 번째 나팔재앙까지는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했고, 다음 주부터 이제 9장에 있는 다섯 번째가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